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아직 붙어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신앙 릴리전 가정들에 가보면 스위치, 전등 스위치나 이런 것도 껐다 켰다를 못해요. 그런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서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전층에 다 서는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기간, 샤밧 기간 동안에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 밀 이삭을 딴 것을 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그때 골리앗의 칼을 되찾았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 그 말을 지키는 것만 집중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는 인간이 일만 하고 노동만 하고 그렇게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취만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즉 사람을 위해서 정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에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 말 하나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거는 어떤 병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도 정확하게 손 마른 사람이 어떤 뜻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는 약간의 함정이에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건수를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만약 옳다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할 것이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자비가 없다라고 건수를 잡으려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즉 연약한 자들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것임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건수를 잡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것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에 힘입었다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더 강한 사람이 그걸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말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정말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익한 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또 나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것을 예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말을 요나는 사실 니느웨 성읍 사람들한테 대충 전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해롭게 했던 사람들이라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드러나갔다 온 이후로 대충이라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정말 성의 없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했어요.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형제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때 공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맏아들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대속하기로 온 구세주로서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이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돼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중에 맺어져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